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은 언더라인을 줄을 쭉쭉 그어서 표시해 놓고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테스트하신 것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이사야 27장 1절 말씀 1절부터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같이 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제가 목사가 된 지가 한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장로교에 아주 뼛속까지 장로교 신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목회자들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설교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들이 기록된 성구가 있는데 혹시 미칠까봐 잘못될까봐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연구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은 그냥 넘어가 자세히 알 필요 없어 다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나에게서 이론화되기 시작했어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이론적인 것만 내 안에서 정착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교회들 왼쪽에 있는 교회들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가봐도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비슷한 메시지고요. 예배를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다 가봐도 1시간짜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1시간짜리 예배 1시간짜리 예배 드리면 그것도 급급해서 시계 보고 핸드폰 만지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예배를 3부 2부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1부 2부면 얼른 들고 얼른 가고 볼일 보러 가고 주일날 완전히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교회마다 그런 글 써놓은 교회들 많이 했을 거예요. 첫째 하나님 중심 그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또 교회들마다 성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장식용에 불과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장식용이야 교회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그렇게 써놓은 교회들도 많은데 가서 보면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액세서리가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옷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이마에다 띠를 띠고 손목에다 띠를 띠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혜진이는 신경쓰임하고 통역이나 해. 그리 전사가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내가 큰 목회를 하고 건물을 크게 지으니까 내가 큰 목회를 하고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들 너무 착각을 해요. 같이 합시다. 착각은 심판을 부른다. 여러분 오판하면 안 돼요. 오판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라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전쟁을 하니까 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까요 벼락을 맞더라고. 벼락 맞을 짓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5가지 질문을 해요. 천국 문 앞에서 첫째, 기도 얼마나 했느냐. 5가지 안에 좀 섞어질 수 있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뀔 수 있는데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또 묵상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 안에 여러분의 먹는 밥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돌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거 못 먹잖아요. 가려내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고 더러워서라도 못 먹잖아요. 천국에서 가서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쓰레기 작동산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확 천사들이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나 했더니 우리 한 기도를 20년하고 30년하고 저도 22시간씩 하루에 그런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근데 천국 가서 딱 보니까 기도가 아니네. 부피가 확 줄어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초콜릿 선물하는데 상자는 이렇게 포장하고 멋있는데 실제로 까보면 먹을 초콜릿은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자기를 얼마나 포장하는지 몰라요. 뭘로 포장하느냐? 경력으로 포장해요. 경력. 직분을 가지고 포장해요. 목회자들도 목회 경력, 사람들이 많이 먹고 큰 거 먹는 이걸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거들먹거려. 기도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니까 TV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 봤어요. 지옥에 있더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그들이 지옥에 있어요? 그들이 지옥 가는데 무슨 말하면서 지옥에 떨어진 줄 알아요? 몰랐어요. 이런 줄 몰랐어요. 억울해요. 지옥 떨어지는 거야. 지옥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선포하니까요 마귀가 순식간에 확 나타나가지고 이러면서 딱 잡고 지옥에 같이 끌고 와서 던져버려요. 불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서워요.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요. 저 교회 가니까 날라리 같이 신앙생활 안 해요. 목사도 주일날 돈 쓰고 돌아다니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쪽 교회 가니까
너무 성경적으로 보수적으로 믿음 혹시라도 죄지을까봐 덜덜덜 떨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마귀가 죄를 지어도 죄가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여요. 오히려 간음죄라든지 음란죄라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TV에 나오는 영화나 이런 로맨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죄를 로맨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심지어는 동성연애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반대하면 대통령 표도 안 주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야, 너는 아직도 그러냐? 이게 딱 귀신이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왜 목회자들이 이런 걸 터치를 안 하지? 왜 이런 설교를 안 하지? 목회자들이 왜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지? 특히 천국도 설교를 해야 되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지옥에 무서워서 안 가지. 예수님을 잘 믿고. 물론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야 되고요, 천국 이야기 많이 해야 되고 지옥 이야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목사이면서 술 담배 먹고 피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비행기 타면요, 비행기 타면 비즈니스석에 탈 때가 가끔씩 있어요.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들도 있어요. 장로들 집사들도 있어요. 모르잖아요. 거기 가면 포도주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백포도주도 있고 레드 포도주도 있고 빨간색 포도주 스튜디오가 가지고, 손님 음료 드릴까요? 무슨 음료? 포도주 주겠대요. 포도주 안 먹습니다. 사이다 하나 주세요. 사이다 먹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 여기서 목회자들이, 목회자 장로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는 마찬가지다. 이런 데서 은근슬쩍 이거 먹는 사람이 많겠다. 목회자들이 화투치고 도박하고 고스톱 치고 그런 사람은 너무 많아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있는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오신 목사님을 섬기고 싶은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부가 다 골프를 칩니다. 골프를 쳐요. 목사님을 섬기고 싶은데 골프로 접대를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골프를 꼭 배우세요. 골프를 꼭 배우세요. 나는 골프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땡볕에 하루 종일 걸어다니까 나 그러지 나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전라도, 한국 전라도에 그 광주에 어디야 교회, 개척교회 집회를 갔어요. 한 20-30명 모이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혹시 내가 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고 혹시라도 불이 확 번져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게 만들고 교회가 확 부흥될까봐 저를 오라 그런 거예요. 가서 보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흥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회개시키러 가야지. 근데 가보니까 교회 사무실에 목양실에 가보니까 골프 따발이에요. 골프 저 백이 3개인가 4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가방이에요? 낚시 가방이에요? 그랬더니 골프 가방이래. 목사님, 골프 쳐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골프를 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골프가 지금 일반화됐잖아요. 근데 내가 속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 기도하고 인간아. 근데 지금 방언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요. 완전히 싹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그런 데는 좋아하는데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장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으로 살려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생활이 너무 풍성해졌잖아요. 여유가 있어졌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귀신이나 사탄의 정체나 성경을 풀기 곤란한 그런 것들은 다 넘어가. 그런 설교 안 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주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도 축복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부담이 없는 메시지에 맞춰졌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야, 교회가 왜 천편일률적으로 왜 이러지? 제가 벨기에 갔는데요, 벨기에 집회 갔는데 벨기에 집회 주일날 아침에 내가 TV를 봤어요. 벨기에는 어떤 설교를 하는가, 영어를 못 알아듣지만 근데 사탄교회 예배시랑 중계가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탄교회 밤새도록 아침 6시 7시까지 성령의 불집회하고 주일날 아침에 잠자고 오전에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이제 골아 떨어져서 피곤해고 나도 피곤한데, 그런데 사탄교회 주라, 사탄교회 예배시랑 중계가 생중계로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지, 그 사탄교 교인들이 있는데 목사가 뒤에서 하얀 옷을 입고 로만 칼라 있잖아요, 신부들 같이 그거 딱 입고 나무 십자가를 딱 들고 입장하는 거예요. 가운데로 뒤에 성도들이 또 성도라 그런다, 그 교인들이 입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앞에 서서 십자가를 딱 갖다 놓고요, 그 불어 있잖아요, 불어를 그걸 하더니 일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하는 예배가 사람들 얼굴과 얼굴을 봐요. 얼굴 보면서 머리에다 손을 딱 얹으니까 기도해 준 사람이 눈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이잖아요, 목사가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면서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눈이 돌아가는데 똑같아. 무슨 엑소시스트 나오는 거 있잖아. 똑같이 눈 돌아가지, 거품 나지,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서 온몸이 뒤틀리는 거야. 그 다음 사람이 또 기도하러 왔어. 또 똑같이 기도해 주니까 눈 돌아가지, 입 돌아가지, 개거품 나오지, 또 쓰러져서 약 먹은, 쥐약 먹은 것처럼 다음 사람 계속. 나중에 그 교회, 사단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누워서 이런 거야. 방송에 이걸 막 촬영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 그 사단교회 못 간 사람들도 그 못 간 교회 집집마다 방송으로 다 보는 거야. 못 가니까 자기는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그걸 보고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입이 돌아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TV 전파를 타고 사단교회 가지 못한 사람들에도 귀신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누워서 있는데 이분은
그런 상태에서 바로 끊지 않고 바로 이어져요. 바로 이어지는데, 보아뱀이죠. 보아뱀. 이따만한 보아뱀. 보아뱀이 긴데 몇 미터 되는데, 이 보아뱀을 교주 그놈이 목에다 칭칭 감고 나타나요. 목에다 칭칭 감고 나타나가지고 그 누웠던 사람 다시 일어나가지고 눈이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오잖아요. 뱀을 목에다 걸리게 하고 축복을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뱀이 똘똘똘똘 목을 한번 휘감고, 그리고 뱀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물어요. 어디를? 여기를 물어. 사모님 이거 좀 봐봐, 세상에 이러지. 그 뱀이 물고 목을 확 조르니까 거품이 더 나고 눈이 더 들어가고 또 쓰러져. 다 그러고. 산부가 있는데, 산부는 강목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강놈이 아니고 강목을 가지고 와 가지고 쓰러져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있는 대로 개 패듯이 패는 거야. 몇 대씩 때리더라고. 때리는데 강목이 분질러져 버려요. 사람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 귀신의 힘이 더 강하니까 아픔을 견디어들하니까 견디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사탄교회 예배신앙을 중계를 하고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 주님, 나 오늘부터 잠 안 자. 나 제대로 살 수 없어.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전 3년 반 동안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전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들어가기 전에 전 3년 반 동안 나타날 사람들이 있는데,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할렐루야. 같이 보자. 두 증인. 두 증인 누구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금초대. 그 사람이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는데, 평신도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여자들도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 드보라 여선자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고, 이 불을 가지고 그때 사단의 종들도 나타나는데, 그때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같이 싸움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는 성령의 불, 눈에서도 불이 나가고, 입에서도 불이 나가고, 손에서도 불이 나가고, 그러니까 사단의 선지자, 사단의 종들도 그렇게 외쳐요. 그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두 증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내려. 근데 불과 싸우는데 그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제단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 증인의 시대가 오면. 할렐루야. 그 두 증인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올지, 우리 다음 대에 올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증인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 타령하다가 환란 시대가 딱 와버리면, 그때는 개죽음 당할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같이 합시다. 개죽음 당하기 싫다. 개죽음 당하기 싫다. 전 3년 반 동안은 666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아도 매매가 가능해요. 물물교환도 가능하고. 그러나 666표를 안 받으면 좀 불편할 따름이야. 후 3년 반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대핍박 시대 들어가고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스가랴서에 이 땅의 인구 3분의 1은 멸절시키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환난 때 다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죽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 됩니다. 그때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순교자 그룹이 있는데 순교자 그룹에 입맞은 숫자가 아직 안 채워져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볼 때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신약과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 신약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잘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축복 타령하다가 환난 시대가 와버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가 시대를 읽을 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면 자기 자신에게는 불행한 일이야. 왜?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만하고 성령 회방절을 지으면서 방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말씀으로만 해야 한다, 이런 타령만 하면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모르면 자기 자신에게는 불행한 일이야. 왜? 모르니까. 그러면 불행으로 절대 안 끝나요.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영적인 것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 저주가 임해요. 그 저주는 누구 몫이냐? 자기 자신과 성도의 몫이야. 그러면 그 목회자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가 다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목회자가 말이에요. 그리고 휴거되고 난 다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의 모습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주님이 오셨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았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혹시 목사님이 들림받았나 가보자.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식구도 고스란히 남아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을 돌로 찢고 칼로 온몸으로 난자를 당하고요, 자근자근 다 찢어 놓더라고요. 우리는 평생에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신세 망쳤어. 영원히 우리는 지옥 갈 텐데 당신 만났어. 당신이 가르친 교리, 신학, 당신이 이야기한 성경, 우리는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할 거야? 야, 우리가 평생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하고 뭔 헌금, 너는 그걸로 잘 살았지? 너 가만 안 놔둬. 성도들이 와려 다 찢어놓더라고요. 갈갈이 다 찢잖아요. 지금은 시대 말이고 종말인데 그래, 잘 만나야 돼요. 같이 합시다.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한다. 더 크게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한다. 성도를 잘 만나야 한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도 크게 짓고 또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도 크게 지을 수 있고 물질도 다 주시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야. 같이 합시다. 핵심은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무섭더라고요. 한 사람이 천국 가면 1000명 정도는 지옥 간다고 보여줘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들은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려워. 미안한 얘기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순수하지 않아. 순수성이 떨어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뒤로 딴짓도 많이 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성도들은 순종해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순종도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고. 자,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교만이에요. 같이 합시다. 나도 타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타락하지 않지만 사단이 공격할 때
그래 너 타락하지 않지, 너 영으로 살지, 그러나 나는 그것 가지고 너에게 오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너가 어떤 빈틈이 보이고 내가 역사할 만한 뭐가 있으면 그 확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확률을 깨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주님 그러면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귀신이 가져다 준 병도 많고 건강관리 잘못해서 나오는 병도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결정이 돼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무슨 수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보다 몇 차원 더 높은 영적 존재들인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주님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쫓아내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존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육을 가진 인간이 우리가 너무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나간 것처럼 그런데 또 들어가 보면 또 다시 보면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많은 주님의 사역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있다면 나를 그런 곳에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많은 신학도 하고 교리도 알지만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되지도 않고. 왜? 머릿속에 들어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신학도 들어있고 교리도 들어있고 배운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 신학이나 교리는 이를테면 뼈대야, 뼈대, 중심축.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어떤 틀이 되고 구조가 되고 내 안에 정형화됐어요. 딱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감리교, 저 사람은 순복음, 저 사람은 성결교, 저 사람은 침례교, 저 사람은 자기가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만나니까 백인, 흑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별의별 사람 주님의 신부가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런 사역이 있다면 나를 한번,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성품이 강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일에 나를 좀 한번 써주십시오 주님. 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호기심이 생기면 나는 못 있어요. 가만 못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 귀신의 정체가 어느 정도인지,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귀신을 상징하는 낱말들을 성경 말씀들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하고 뒤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찾아보고 뒤지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를 쉽게 다뤄.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상 기도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하다 보니까 사단이 구체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 이거 봐라,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사모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부터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말로도 싸우고 느낌으로 싸우고 얼굴만 쳐다보고 싸우고 한참 막 그럴 때는 귀신이 사단이 사모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이용하고 나도 변하지 않는 성품, 어디서 여자가 함부로 쪼잘거리고 그래 인상 찡그리고 내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모님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 사단의 역사니까 이게 도하네. 나중에 영적으로 하니까 이게 죄고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의 성격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사모님도 참고 나도 참고 고비를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말을 안 듣고 목사님 내 말을 안 듣고, 그 고비가 알고 보니까 얘들이 영적인 사역자가 되는 과정에 사단이 계속 역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 고비를 넘어가니까 아프기 시작하고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고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럴 때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물질의 고통이 시작이 되지, 질병의 고통이 시작이 되지. 이제는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대체 이 영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도가 왔는데 성도가 또 보증서 달라서 보증서 가지고 20년 동안 1000만 원을 빌려서 보증금을 월세 저 전세 한번 살아본다고 1000만 원을 빌려서 그게 1000만 원 모으는데 20년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교회가 힘드니까 피라미드도 하고 놀이방에도 가고 놀이방 도우미가 목사님들이 여자 집사들을 놀이방 도우미로 막 팔아먹는 사건도 있고 굉장하더라고. 영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가지치기 하게 만들어요.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같이 합시다.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목회자들을 상대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들은 천국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보다 상이 더 크더라고요. 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생활을 하잖아. 상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은 왜? 자기가 힘써서 피땀 흘려서 하지 않잖아. 헌금 온 것만 똑똑 따먹고 누가 11조 하나, 누가 11조 얼마나, 누가 더 많이 하나 항상 머리로 그런 궁리하잖아요. 그렇다고 다 목사님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나가서 직접 가서 몸이 으스러져라고 부서지라고 일하고 그걸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그것만 드리니까 주일예물을 드리지, 감사예물을 드리지, 구제헌금, 성경헌금, 또 가난한 사람도 없고, 아 천국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이 굉장히 크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상이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상도 큽니다. 할렐루야.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 성경 얼마나 봤느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전도 얼마나 했느냐, 헌금 어느 정도 했고 얼마나 하고 제대로 했고,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너 감사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다 물어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까지요, 주님은 다 지금 체크하세요. 천사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다 여러분 다 얼굴 표정 보고 다 체크해요. 할렐루야. 동영상으로 다 찍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령 춤추고 그러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천국의 후레쉬가 팍팍 터지는 거야. 성령 춤추는데 천사들이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우리 예배드리는 동영상을 다 찍어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자기 집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재밌고 즐겁게, 지금은 예배 중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수의 피, 성경 말씀 이런 것만 해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천국 가서 보니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은 상이 되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천국의 기도의 산에 가가지고 소풍 가가지고 주님의 그 팀들이 영이 열어져서 천국의 기도의 산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소풍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영적인 사역에 이제 들어가면서 귀신의 정체를 하나씩 알기 시작했어요. 어제 김영곤 목사님이 여기 목양실 안에 숙소에 내가 집에 못 갈 때는 사모님도 이것도 자고 나도 이것도 자는데 거기서 귀신에게 그냥 확 눌려버리셨대요. 목사님 다치지는 않았어요? 허리를 공격해서 오늘 운전해서 의정부 갔다가 허리를 많이 못 쓰더라고요. 여기 그런 데예요. 강대산 내가 설교를 하면요 뒤에서 계속 쑤셔. 창 던지고 쑤시고 송곳으로 칼로 막 쑤시는 것이 그렇게 아파요. 영적인 메시지를 하면 더더욱 더 그래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사단이. 왜? 영적이지 않을 때는 다루기가 너무 쉬워. 기도 없는 목회, 기도 없는 신앙생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마귀가 다룰 때. 야 여러분 어제 여기 축사했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성도님이 막 귀신이 한 오랫동안 귀신이 들어가서 참아야 돼. 이게 드러났어요. 나한테 나 무서워. 귀신이 먼저 알게 돼요.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먼저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머리 안 숙이도 하고 그러면요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랄하고 있네. 니나 나가라. 나간다 그랬다가 안 나가고, 나간다 그래서 또 안 나가고. 얼마나 지치게 하는데. 그래서 축사 사역할 때는 사역자가 너무 지치면 안 돼요. 사역을 하다가 어느 정도에서 끝을 내야 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아닌 이상에는 팍팍 떨어져 나가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나가라. 비명 지르고 딱 쓰러졌어. 죽은 자처럼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사역하잖아요. 돌아보면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한 방에 쓰러졌다고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상대로 축사하려면 같이 합시다. 끈질기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귀신보다 더 강해야 한다. 할렐루야.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근성. 아까 귀신에 대한, 사단에 대한 정체 성경 말씀 다 읽었어요. 자, 이사야 아까 27장,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른 뱀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리워야탄이라는 말은 뜻이 사전적 의미로 휘감기는 동물이야. 휘감겨.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귀신이 역사할 때요 한 사람에게만 들어가 있지 않고 딱 봐가지고 귀신이 딱 볼 때 이 사람을 실컷 울거먹고 부려먹고, 정체가 폭로가 돼서 쫓겨날 것 같으면 없는 것처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쑥 들어가요. 뱀이 일자로 쭉쭉 붙어서 가는 거 봤어요? 구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입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정욕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말하는 막 거친 말을 하도록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험담을 사용하고, 저 사람은 스타일이 험담을 좋아해요. 저 사람은 뒤에서 욕을 잘해요. 저 사람은 뒤에서 말을 찾다가 탁 비꼬는 그런 말을 잘해요. 이거는 목회자나 전도사나 권사나 장로나 상관없이 사단이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짜증이 날 때, 스트레스가 확 올라올 때, 성질 날 때, 욕하고 싶을 때, 음욕을 품을 때, 이상하게 음란 동영상 한번 보고 싶다. 교회 안에서 나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 좋은데, 이 사람 좋은데,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선악과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남자들이 다르게 보이면 그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거는 그 선악과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망이야. 만약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쳐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음란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도망가는 게 상책. 여러분,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 바지를 벗어놓을 정도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음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강남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아버지가 큰 부흥사인데 아들이 이제 후임자가 되는데 성도가 하나 왔어요.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교회 올 때마다 화장을 야하게 하고 홈 빠진 옷을 입고 짧은 바지 치마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목사님 선물 가져왔어요. 목사님 뭐예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목사님 뭐 결국에는 알고 보니 꽃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뒤에는 누가 있어요? 조폭 두목. 그리고 결국에는 20몇 억인가 이게 뜯겼어요. 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예 작심하고 노리고 있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경과 고고한 칼로 날랜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바다뱀을,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꼬불꼬불하다 이 말은 오해하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더 굽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성질이 더 난 사람이잖아요. 더 왜곡하고 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자, 하늘에 또 칼로 날랜 뱀 리워야탄. 리워야탄이라는 말은 휘감기는 동물이야. 그런 뜻이야. 꼬이는 동물, 구렁이, 뱀. 리워야다는 말은 용이고요, 악마이고 큰 바다 괴물. 성격적으로는 아주 사나운 척이야.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 하나를 고수하고 무언가 하나에 집착하고 뭔가 하나에 뭔가를 모방하고. 리워야다니. 또 뱀이라고 표현했는데 날렘 뱀이라고 해. 뱀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뱀은 하늘 북쪽에 있는 용, 그런 뜻입니다. 하늘 북쪽에, 그쪽에 있는 뱀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는 나하시, 같이 해서 나하시 소리를 내다, 소리를 내다, 마술을 시행하다, 마법을 쓰고 점치고 예언하고 알아채다. 이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마귀는 딱 보고 있다가, 우리는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마귀는 잠 안 자요. 딱 보고 있다가 너 TV를 많이 보내, 너 음란한 동영상 보내, 너 쇼핑 좋아하네, 말을 험한 말을 하네, 혈기를 잘 내네, 오늘 누구 만나는구나. 그러면 알아듣고 다 보고 있고 24시간 밀착하면서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귀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사전적 의미, 원어적 의미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더 자세하게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거, 마귀는 같이 중상자, 참소하는 자, 모략하는 자, 입이 험한 자, 회방한 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씨앗을 뿌리는 자. 주님 언제 이렇게 가라지가 많아졌어요? 주님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아하, 마귀가 와서 씨앗을 뿌렸다. 언제요? 너희들이 잠잘 때 와서 확 독보리를 뿌리고 왔다. 가라지를 확 뿌리고 왔다. 가라지는 너무나 빨리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한테 은혜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빨리 은혜를 받는데. 근데 진짜는 시간이 많이 가요. 마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런 뜻도 있어요. 주사위를 던진다는 의미가 뭐냐,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너는 타락하지 않지만 내가 여기서 하면 너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 욥,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타락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하면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수 있어. 하나님 욥을 한번 내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 맛을 입은 소금, 하늘에서 떨어지다, 인간 옹호자, 배교자, 아궁이 불속, 그런 뜻이에요.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말인데 사단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성질을 말하는 건데 같이 합시다. 사단은 공격하는 자, 매복하는 자, 숨어있는 자, 다투는 자,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자.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리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방황하고 싶어도 방황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도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 내가 지나치게 방황하고 속상해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오해하고 왜곡하며 거기에 속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내가 방황하면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하면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 잘한다 김 목사야 이 자식아. 원망하고 불평해. 너 일이 안 되지? 야 신나다. 주님 못 살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따뜻하다가 그래 잘한다 더 그러면 그 말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 속에 자리 잡았는데, 자리 잡는 그냥 자리 잡는 게 아니고 귀신이 또 역사하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이사야서 14장 이야기했죠. 계명성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빛나는 별.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나와요. 루시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그렇게 지켰는고. 너 루시퍼 열국을 높은 자여, 너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루시퍼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그런데 루시퍼 너 음보고 구덩이 밑에 빠치우리로다, 던지우리로다. 너는 땅을 진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선업을 파괴하고. 하루아침에도 어떤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옥 가는 거지. 지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얼마나 지옥이 넓어지고 있는데 천국에는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영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냐. 영적인 사람들이 살다가 나가리. 나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사모가 도망갔다고 징징거리는 목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흥사야.
유명한 부흥사야. 맨날 국민일보에 보면 맨날 이거 떠요. 목사님, 꼭 어린아이 같아. 우리 사모 도망갔어. 우리 사모 좀 찾아주세요. 어떡해요. 내가 나이 차도 별로 안 난 것 같은데,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징징거리세요. 사모가 나가면 나간 거지. 뭘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세요. 주의 종이 기도하세요. 그 나중에 사모님을 잡아왔어요. 사모님을 잡아와서 사모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언제 또 나갈지 몰라. 고멜처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마침 또 집회 갔다가 내가 봉투를 2개 받았어요. 봉투를 2개 받았는데 그 봉투 하나에 100만 원이 들는지 난 몰랐어요. 봉투 하나는 사모님 주고 봉투 하나가 있길래, 사모님 아무리 힘들어, 성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 좀 잘하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역사하시고 쓰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잘 참고 견디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주고 사모님도 회개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때 3일 뒤인가 누가 또 왔어요. 그 목사님이 울면서 또 왔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왜 그래요 목사님? 자기 사모가 고등학교 3학년인가 남자애하고 같이 눈 맞춰서 도망갔대. 이런 미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그래.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예기치 않는 사고에 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그런 일 당한 사람을 봤어요. 큰 교회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 가정이 신혼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사모님도 미인이고, 사모님 배가 이렇게 불렀어. 9개월이네요. 집에서 참 잘해. 치유하다가 성가대 대원하고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 여자가 우리 누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 언니도 이렇게 교사고, 그 형님도, 그 큰오빠도 나하고 같이 교사하고. 근데 그 여자가 그 전도사하고 눈이 맞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전도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사모가 임신 9개월인데.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뭐 봉사다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가서 둘이, 사모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애 낳는 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 그리고 그 사모님은 애 낳고 나 얘 못 키웠다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 애를 다시 더 갓난 애를 데리고 같이 더 키웠어. 서울에서 못하고 저 지방에 가서 사모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또. 그런데 그 여자하고, 도망간 여자하고 애가 하나 또 생겼어요. 배가 다른 애가 둘이야. 근데 그 여자가, 그 전도사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도 몰래 목사가 돼가지고 또 가서 있으니까 집에서 애들 둘 키우잖아요 그 여자가.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동사무소, 구청에 무슨 꽃꽂이 그룹, 사진 그룹 해가지고 가서 바람실게 가서 사진 찍기를 좋아하니까,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과 또 눈이 맞은데 그 여자가 지방에 사진 촬영 나간다고 하루씩, 이틀씩, 3일씩, 일주일씩, 열흘씩 하는 거야. 가출해서 안 돌아와요. 자, 그런데 그 전도사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걸 제대로 해결 못하니까 그 여자가 그 사진사하고 같이 가다가 도망가다가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살돼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사진사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내가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차가운데 자살하려고 뛰어서 들어가 버리고 자기가 다 잘못해서 처신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누굴 탓해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애 둘을 다 키우는 거예요, 남자 목사님. 근데 또 여자를 하나 또 만났어. 여자를 만나서 또 애가 하나 생겼어. 세 배가 다른 애가 3명씩.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서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고개를 못 들어요. 그때 내가 청년이었으니까 나하고 2살 차이 나나. 전도사님 그랬더니 날 보고 목사 됐습니다. 머리 여기가 다 빠져버려. 나보다 더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니 김 목사님 나는 인간 말종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런다 할지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회개 제대로 하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 여러분, 자기 여동생이 변사죄로 발견이 돼 가지고 죽은 그 오빠가 나하고 같이 교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만 보면 이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가 목사한다 그러고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그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칼 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역사는요, 귀신 역사는 이 교회 안에 가정과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파괴시켜버려요. 사역을 파괴시켜버리고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지옥에 가보니까 어느 사모님이 지옥에 와 있어요. 왜 지옥에 와 있냐, 주님께서 그 사모님의 영혼이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지옥에 나무가 있는 시커먼 나무에 목매다른 상태에서 떨어지지는 않고 목매다른 상태에 막 울고 통곡하면서 자살해서 죽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가씨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쉬쉬했는데 사모님이 알았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네가 사모야, 난 너 싫어, 난 목회 안 해. 산으로 끌고 가지고 몽도로 죄 패고요, 작은 발로 밟아버리고 이제는 보란듯이 그 여자하고 같이 다니는 거야. 상당히 큰 교회인데 사모님이 미쳤어, 정신.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나무에다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목을 메고 자살을 하면 어디 가죠?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니까. 근데 지옥에서 주님께서 그 사모님의 영혼에게 가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욕하실 줄 알았어요. 나는 지옥에 자랐다, 나는 지옥에 자랐다, 나는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하시는 거야. 아이고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딸, 내가 왜 지옥에 있단 말이냐, 사랑하는 나의 딸아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사모가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몰랐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도 울고 그 사모도 지옥에서 울고 이를 달라고, 내가 끌어
칼을 쓰고 가늠한 그놈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목을 매서 자살했네. 자살하면 지옥에 온 줄도 몰랐는데 내가 지옥에 왔네. 아이고 억울해라 주님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내년 이것이 어디서 자살한 주제 쇠빵망이라고 칼 달린 쇠빵망이라고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요. 도마도 땅바닥에 던지면 박살나듯이 그렇게 박살나더라. 주님께서도 울고 그 여자도 울고 주님 그래서 이빨을 뿌덕뿌덕 그놈을 내가 저주한다. 어서 빨리 지옥에 오라. 근데 그 목사는 땅에서 큰 목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별로 웃지도 않네요. 막 기도도 막 주여 이렇게 막 찢어 죽일 인간들. 그 사모가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가출상 무슨 일이 있어도 자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해야죠.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주님께서. 그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피땀 흘려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미꾸라지같이 뱀처럼 요리지 빠져나가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번 하고 싶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 팔 걷어 붙이세요. 주방에도 들어가고 식당에도 들어가고 바닥 청소도 하고, 심지어는 기도 의자 방석 이런 것 정리만 해도 상이 돼요. 보석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간다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님 이름으로 힘을 내라 그러고 주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다 상해요. 이게 다. 귀신이 역사하는 말 하지 마세요. 님이 못 살겠네, 원맨 님이 죽겠네,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영적인 메시지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거나 가는 과정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또 싸울 수 있어요. 마귀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같이 합시다.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넘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는 사단 땅에 쫓겨났는데 분을 품고 내려갔어요. 내가 하늘에서 쫓겨나다니 좋아. 내가 하늘에서 쫓겨난 나는 하늘이 좋은데 쫓겨났다니 이놈의 인간들에게 화풀이해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온 천하를 완전히 불도가니로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급성 전염병 큰 재앙들 나라마다 일어나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죽어서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놈이 큰 용, 예뱀, 이건 사단의 이름인데 원뜻은 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들, 할 수만 있으면 나쁜 길로 인도해요. 자 여러분, 사단의 현재 지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만국을 미혹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인간 자신을 파괴시켜요. 마귀 이놈은요 독립적인 지배자예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에서 어떤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놈은 인격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제한된 능력을 악용해서
땅을 진동시키고 수많은 천사들을 타락시켰어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켰어요.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의 지위가 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위해서 큰 날의 심판까지 하나님이 결박시켜 놨어요. 그게 무적이에요. 흑암이고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과 함께 이 정도로 하고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장담을 자기를 악사로 치장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쭉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에도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가득하여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자, 여러분,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천사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루시퍼 이놈이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런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은 오늘은 성경 말씀과 함께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지만 내일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마귀의 성격, 사단의 역사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의 그놈이 예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문가였고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